자, 오늘은 우리 다니엘 10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져 내 무릎과 손바닥으로 나를 세우고,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누가 찾아온 것이죠. 내게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하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네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떨며 일어섰더라. 그때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여러분, 기도는 겸손이에요. 내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네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이 기도 응답에 있어서 지체된 이유가 나오는 것인데, 21일간이나 지체됐는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가로막았다는 거죠.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이제 내가 훗날들에 내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만노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동안 남아있기 때문이라더라. 그가 내게 그러한 말들을 했을 때 나는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되었더라. 자, 기도에 관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기도는 전쟁이다, 기도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언급했듯이 기도에 대해 책을 쓴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기도에 관한 강의나 설교도 많이 이루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에 관한 이 특강 시간을요,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어떤 체계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해 나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이 조직신학 책이라든지 또 다양한 우리 기도에 관련된 책들을 통해서 접할 수 있어요. 저는 좀 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측면에서 이 기도에 관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관련해서 도전적이고 교훈이 될 만한 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항상 설교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한다. 시작이 반이다. 그러나 기도 없이 시작된 일은 결코 좋은 시작일 수 없다.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무릎을 꿇은 그리스도인은 발끝을 딛고 서 있는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굴복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과이자 습관이요 사명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사상 그리고 사역에 감화되어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다. 기도는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름길이다. 기도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본질 그 자체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들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많이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윌리엄 거널이라는 사람이 이 기도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항상 그 기도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의식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눈과 귀를 염두에 둔 내면적인 기도인지 잘 살펴보라. 회중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 이제 회중 기도 다 섰을 때에 과거에 자기가 기도 안 한 것을 좀 이렇게 잘 가려보기 위해서 화려한 미사오를 써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건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기도죠.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윌리엄 거널은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요, 다시 말해서 경건의 외적인 모양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적인 경건의 헌신이 있는 것인지, 기도의 언어만 유창한 것인지 아니면 경건의 능력이 함께 있는 것인지, 또 소리만 우렁찬 것인지 아니면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혼의 갈급함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검토해 보셔야 돼요. 자, 기도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말들에 더해서 기도는 거대한 전쟁이란 것이에요.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에 나오는 선지자 다니엘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했던 그 시기를 보니까 1절부터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페르시아 왕 코레스 제3년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때부터 3주 21일이 지나서야 주님으로부터 응답과 계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이 지체된 이유가 본문 13절에 나오는 것이죠.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가로막았다. 자, 여기서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 왕이 아닙니다.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아닙니다. 또는 페르시아의 총리들이나 120명의 고관들이 아니에요. 이 페르시아의 통치자는 영적 존재입니다. 페르시아라는 한 국가를 주관하는 이 사악한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대적인 정사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그런 사악한 영적 존재들 가운데 한 부류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신이요, 이 세상의 통치자로 불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페르시아를 대표하고 있고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페르시아의 사악한 영향력과 능력을 끼치는 악한 영적 존재인 거예요. 바로 그 존재가 다니엘의 기도를 저지한 거예요. 응답을 방해한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그 무렵에 저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위 별들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그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리고 그것을 저지하고 방해하는 마귀의 천사들과 악한 영적 세력들 간에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간구의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한 간구가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경우에는 21일 동안 이 전쟁이 지속된 것입니다. 그만큼 마귀는 성도들의 기도를 아주 강력하고 집요하게 방해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사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하지 않는다면 웬만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없는 개인 구령, 기도가 없는 거리 설교, 기도가 없는 수요 기도회, 기도가 없는 이 영과 진리들의 경배, 기도가 없이 내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 성경 공부, 성경 강의, 설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한 어떤 많이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설령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속빈 강정과 같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연약함과 잠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열망으로 기도에 진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기도를 드리는 이 거룩한 의무를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곳은 전장이에요. 그것은 일종의 전선입니다. 그곳이 뚫리면 여러분의 가정이 뚫리는 것이고, 지역사회가 뚫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가 뚫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사역의 한 부분이 뚫리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가 저 우주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기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확실한 기도 응답이 이곳 지상에서 나타날 때까지, 기도를 통한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늘을 향해 높이 들어올린 기도의 손을 결코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지 어떤 기도 응답에 있어서 포기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되겠죠. 모세를 보십시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의 칼날에 아말렉이 완전히 진멸될 일까지 모세가 뭘 했습니까?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높이 들고 기도를 한 것이죠. 손을 높이 들고 했던 중보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더 나아가서는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아이성 제2차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무거운 창을 든 채 앞으로 뻗은 그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죠. 또 다윗과 함께 했던 세 용사 중 하나인 엘르아사를 보십시오. 필리스티안들과 벌인 전투에서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싸운 거죠. 칼은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성령 안에서 높게 들어올린 기도의 손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손 안에 들려있는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내려놓아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고든이라는 이름의 한 목사가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곳 지상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점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행위다. 하나님의 목적에 전적으로 연합하고 기도하되 꾸준히 기도하는 그 사람은 적들의 영토에서 하나님의 거점이 된다. 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의 거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역은 더 힘을 발휘하게 되죠. 고든은 계속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성도들은 비록 규모는 작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새로운 작전 본부가 될 수 있다. 또한 바로 그 새로운 거점에서 그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원수들의 퇴각을 명령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점을 더 늘리는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자, 우리가 지역교회를 더 세우고자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점을 늘리는 것이에요. 어떤 거점이? 어떠한 구심점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확산시키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 땅에 정착시키는, 믿음과 신앙의 최종 권위로 정착시키는 그 거점을 늘려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하나의 거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그 바뀌는 것,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 혼을 이겨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뭐 성시화 운동을 하느니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혼이라도 더 이어오는 것이에요. 또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올바른 진리로 계도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한 변화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흥과 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의 거점이 되었을 때에 바로 거기에서 부흥과 개혁이 시작되는 것이고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하기를, 기도는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라 그랬어요. 기도는 어떤 구령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에요. 단순한. 물론 우리는 구령으로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준비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것부터가 이미 시작입니다. 거리설교? 역시 우리는 그거에 앞서 기도를 합니다.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거리설교가. 영과 질드리는 경배? 여러분이 아마 집에서부터 준비를 해올 것이죠. 그건 단순한 준비가 아니에요. 이미 거기서부터 이미 경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를 보세요. 컴퓨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컴퓨터 켜지나요? 부팅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마찬가지예요. 영과 진료 드리러, 경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이미 집에서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헐레벌떡 나와서 여기서 막 준비를 해보세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마귀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기도는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입니다.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는 전쟁 그 자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장에서 아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 힘있게 외치는 전쟁의 함성 소리입니다. 와 하고 외치는 것이죠. 아군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거예요. 자, 이 교회 안에 기도의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아군의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적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사자처럼 포효하고 울부짖는 강력한 선전포고입니다. 올 테면 와봐라 이거예요. 대적들이요, 올 테면 와봐라 이거예요. 마귀의 세력들이요, 올 테면 와봐라 이거예요. 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 앞에 나가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자세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들의 사기가 꺾여버린 겁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저 높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이 땅으로 가져오기 위한 간절한 호소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법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이나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나 세상에 힘이 센 사람들이나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나 세상에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봐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아쉽다고 그들에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만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수요 기도의 시간에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또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성도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형식적인 기도는 다 버리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거 다 버리셔야 돼요. 불필요한 거품들 다 버리셔야 돼요.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가 될 때까지 차라리 여러분은 아무것도 구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차라리 이 기도만 하세요. 차라리 그게 훨씬 낫습니다. 간절하지도 않는데 여기 나오는 기도 제목들을 그냥 줄기차게 아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응답이 안 되면 속만 상하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보다, 또 실족해버리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 가운데 묵상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차라리 떠올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차라리 그렇게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속성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한 기도가 훨씬 나은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이 된 연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 제목들을 간절히 아뢰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는 영적 전쟁의 승패를 가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모든 게 달려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모든 거예요. 영적 전쟁, 우리의 사역, 이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여러분의 영적 선장,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가족들, 친척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 모든 문제가 이 기도에 달려있어요. 다른 거에 없어요.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게 되면 가족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왜 가족들은 내가 복음을 열도 구원을 안 받는 것인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것에서 먼저 원인을 찾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전신 갑옷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명령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여기 강의를 듣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흑암의 권세들과 대치 중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초자연적인 악한 권세들의 불타오르는 증오와 사탄의 사악한 계략과 거대한 공격과 방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거대한 규모의 엄청난 공격 능력을 자랑하는 정사들과 권세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이 보낸 최고의 정예병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수요 기도의 기도를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잔뜩 벼르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는 이 사도 베드로의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확고하게 믿고 주님과 실제로 연합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를 향한 마귀들의 맹렬한 공격은 좌절되고 마는 것이죠. 힘을 잃습니다. 마귀들은 항상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찾아요.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취약점을 찾는 거예요. 특히 마귀는 우리를 쉽게 애워싸는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쉽게 애워싸는 죄가 뭔지를 알아요. 이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이기는 죄들로는 웬만해서는 안 옵니다. 가끔씩 마치 권투 선수가 잽을 하나 던지듯이 그렇게 접근할 뿐이죠.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는 한 방이 무엇인지를 마귀는 잘 알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로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싸워 이기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죠. 바울도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내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보려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실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더욱더 주님의 뜻 안에 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 한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려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누구에게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들이 그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통제하고 장악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자신이 즐겨 범하는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어둠의 세력은 점점 더 강하게 그를 압박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방치해두면 있잖아요. 방치해두면 그것이 거점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거점을 또 방치하잖아요. 이제는 처리할 수가 없는, 좀처럼 제거할 수 없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거점들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라든지 시기심이라든지 통제하지 못하는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생애의 자랑이라든지 심지어 약물 중독이라든지 쓴 뿌리 된 지간, 이러한 제거하지 못한 블랙홀 같은 그런 거점들이나 요새들의 파괴적인 영향력이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망가지고 지체들이 망가지고 때로는 교회가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공멸을 막기 위해서, 승리의 발판과 요새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큼 기도합니까? 빌리 선데이는 최소 15분 하라 했어요. 최소. 아무리 못해도. 이건 최소의 시간이에요. 난 15분 했으면 됐다. 안 돼요.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해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1시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하나의 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채우기에 급급하면 안 돼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 오늘 1시간 채웠어, 됐어, 이게 아니죠. 시간이 앞선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시간이 1시간이 가든 2시간이 가든 시간 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기도의 질을 늘리셔야 됩니다. 기도의 그 깊이가 더 깊어져야 돼요.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파수꾼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100이면 100 다 패배합니다. 마틴 루터는 말했죠. 만일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자금에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도 그랬지만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깨닫게 된 것은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야겠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4시에 깨우기도 하고 4시 반에 깨우시는 것이죠. 일어나자마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저는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제가 기도했던 것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위해 살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 모든 일이 정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셨는지 제가 간증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직은 좀 시기상조입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의 큰 변화는 제가 바뀐 것이에요. 저의 성장이 더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까 밥 먹다가 한 청년에게 얘기했는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요, 둘 중 하나입니다. 무너지든지 아니면 더 성장하든지. 여러분은 더 성장하는 편에 서야 됩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더 기도의 사람으로 변모돼야 돼요. 더 말씀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전쟁을 치르기만 하면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전쟁을 치르기만 하면 그냥 주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그런 패배자로서의 생활을 살면 안 돼요. 승리자가 돼야 되죠. 이겨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요 이렇게 권면했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라. 분투는 싸우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 싸우는 거예요. 자, 분투하는 기도는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분투하는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공세를 취하는 기도예요. 능동적인 기도입니다. 단순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감동이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피동적인 기도 습관을 버리세요. 언제까지 기도하는 마음이 들기를 기다리겠어요? 그 사람은 평생 기도 못합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죠. 식사 기도할 때만. 어떤 위기가 왔을 때만 기도하죠.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니에요. 지금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봤을 때 바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즉시로. 시간을 두지 마세요. 보통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누가 와서 그럼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 까먹어버리죠. 아예 안 해버리기도 하고. 그건 거짓말한 거죠.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누가 상담하러 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를 부탁했다. 그러면 교제에서 헤어질 때 기도하고 헤어지는 거죠.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이후에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바로 기도의 필요가 왔다. 그럼 즉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든지 혼자 기도하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분투하는 기도예요.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파괴할 만큼 위력적인 병기입니다. 이 강력한 무기를 쓰셔야 돼요. 초림 당시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혼은 고뇌 속에 계셨고, 예수님의 영은 더욱 간절했고, 예수님의 몸은 큰 핏방울처럼 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투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로 분투했어야 할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한 거죠. 결국 베드로는 실족한 거예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칙이에요.
기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절대적인 수단이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무기. 분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를 원수를 향해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싸우기 위해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 싸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었을 때 바로 기도가 잘 되든가요? 잘 되면 가장 좋죠. 하지만 잡생각들이 후다닥 밀려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복잡한 생각들을 막 엮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마귀죠. 자,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잡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걸 붙잡고 스스로 그 잡생각 속에 빠져있고 생각이 흘러가 버리고 기도의 시간이 낭비돼 버리고 그냥 결국 포기해버리고 기도를. 마귀의 공격이에요. 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싸울 수 없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수 없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선에 서서 직접 몸으로 싸우지 못하면 기도하십시오. 후방에서 강력한 지형을 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니고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된다면 싸우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 굳게 서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을 필요로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위한 교범이라면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무기예요. 무기. 누군가는 마치 유도 미사일 같다 그랬어요. 유도 미사일.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 하마스 그 지도자들을 사살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정확하게 타격하잖아요. 정말 무섭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타격하잖아요. 기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정확한 표적을 향해 가는 유도 미사일입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영국의 목사가 있는데요, 오랜 시간 기도할 때 나오는 입김 때문에 자신의 서재 벽을 그의 숨으로 얼룩지겠다 그래요. 이제 벽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그 숨,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이제 벽을 얼룩지게 한 것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결국 그러한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키더민스터에 가서 복음을 전해 수백 명의 죄인들을 구령합니다. 존 낙스 역시 강력한 믿음의 팔로 스코틀랜드 전역을 휩쓸었고 당시의 군주들과 왕들은 그의 기도로 두려워 떨었습니다. 조지 히필드도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마귀의 소굴로 용감히 들어가서 하루에 1000명 이상의 혼을 지옥에 멸망해서 구해냈습니다. 기도의 사람 요한 웨슬리도 1만 명 이상의 혼들을 주님께 이겨왔어요. 기도의 사람 찰스 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찰스 피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부흥이 따라왔다. 그래서 이 찰스 피니는 집회를 열 때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아벨 클레리안 성도예요. 48살 때부터 찰스 피니의 집회를 따라다닌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한 겁니다. 찰스 피니는 이 아벨 클레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벨 클레리는 나의 모든 집회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집회 장소를 떠난 후에도 그 장소에 그 사람은 혼자 남아서 계속 기도했다. 그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선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의 전생애를 바쳐 나를 위해 기도했다 그랬어요. 로버트 머리 맥체는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기도의 골방에서 결정됩니다. 믿음의 성장과 그날의 열매, 모든 영적 전쟁의 승패가 바로 이 진지한 기도에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